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 편지를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으로 구분 짓는데요. 그 이유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그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말만 잘할 뿐 실제로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3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교훈과 경건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바울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잘난 체 하는 바보를 뜻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니 배우는 것이 없고 자신의 말을 가르치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본문에는 변론과 언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가르치고 경건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한 날이 없고 목회자가 쓸데없는 말장난에 힘을 소진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지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의 삶은 거짓된 교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과 디도서 1장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거나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가정들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금방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을 주고 잘못된 교리나 헛된 말장난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자족함의 상태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함의 상태는 물질적인 만족이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환경을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물질의 있고 없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신자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가는 경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온통 돈 버는 방법, 돈이라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만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살리는 세상에서 심지어 가족까지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을 보며 세상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돈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돈에 대한 분명한 개념 없이 돈이 좋다고 돈만 추구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질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물질관이란 뭡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죠. 올바른 돈의 개념이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은 절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도 아니다. 돈을 열심히 벌지만 결코 과욕은 부리지 말자.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분명한 개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0원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1,000만 원을 하찮게 여기고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시며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입니까?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내서 우리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참 성도로서 어떤 비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자족을 배우게 하시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바운다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늘 발견하는 그런 귀한 눈과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환경을 주시고 귀한 교회와 구원의 날들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